네, 반갑습니다. 한동안 평안하셨습니다. 지난주 뵙고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로서의 삶, 들으시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 계속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상정할 때 사실은 가장 마음이 가고 의존하고 싶은 부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 마음이 가고 또 굉장히 의존하고 싶은 하나님의 표상입니다. 그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육체를 지닌 인생으로서 살다 보면 그만큼 갈급한 것,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이고 그런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다면 그 채우실 주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인생이 간과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들어주신다 하는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익숙해 있다면 똑같은 비중과 관심으로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사야 48장 17절 주제 말씀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사야 4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보살피하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지혜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경의 그 주제별 연구를 찾아보면 이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이 가장 부합한 말씀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해갈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하, 지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도들로 하여금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잘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갈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르겠다. 이게 많죠. 뭘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진행해 가야 되는데 참 모를 일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경험도 쌓였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하나님이신데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혜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생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볼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하여 던지는 질문은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나라와 민족, 나를 둘러싼 여러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 늘 탄식하며 질문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그 상황을 보긴 보는데 잘 알지 못하고 판단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며 살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 20절과 21장 7절로 12절에 보면 욥기서 3장 20절에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본내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그죠? (21장 7절로 15절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묻게 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심령도 한번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부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 그들의 후손이죠. 그들의 후손이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장에서 걸어가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이제 관찰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냄이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라. 병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숨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탄식과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4절에 보면 세상 사람이 풍요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굶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관련해서는 저에게 없습니다.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형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참된 길로, 참된 만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 17장 1절에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었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시편 17편 15절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습니까?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 백성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길이 이런 것인가 하는 그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탄탄대로, 보속도, 거침이 없는 것,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보니 과연 그렇습니까? 그죠? 오히려 이제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분들, 오히려 반신적인 저분들, 왜 저런 것입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렇잖아요.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죠. 저러다가 확 넘어지면 망해. 계속 저렇게 가진 않지. 우리 엄청 축복해 주실 거야. 아버지, 그게 언제일까요? 그 말씀 드린 지 이제 30년 지났는데, 그 표면적으로 지표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시편 37편 1절, 7절, 35절에 인생의 투기, 불평, 막연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 시기하지 말지어다.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죠?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37편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 적 그 본토에선 푸른 나무에 무성함 같다. 거부하려 해도 그 풍요함과 무성함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다.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주시는 경우는 상황은 그럴 것이나 괴념치 말라. 투기하지 말라. 괴념치 말라. 마음 쓰지 말라.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단속하고 있어요. 그 상황이 소멸되거나 없어지는 결코 아닙니다. 그 상황은 유지된단 말입니다. 괴념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찌 된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인생들이 있다. 시편 73편 3절로 12절에 또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로다.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 말씀은 조심스러운데요. 외면적 거짓 종교인들에 대한 시선이 이런 것들은 입만 벌리면 혀는 하늘에 두는데 입은 하늘에 두는데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리야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하라고 재물은 더하도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셨죠? 80년대 제가 그 독일에 가서
놀란 사실들이 많은데요. 이제 특별히 그 교회에 대해서 혹이나 많이 놀랐습니다. 독일의 국가교회. 당시 한국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다 교회들이 지하에 존재하고 자꾸 보살기도 힘든 이렇게 바닥에서 그죠 성도들이 힘께 지나는 목회자들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 갔는데 일단은 거의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국가교회니까. 그리고 물론 선발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긴 합니다. 10여 년씩 신학교육 받고 국가 고시를 통해서 목사가 되면 평생이 보장이 되죠. 넘치는 연봉에. 그때부터 제가 그죠. 내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구상했던 그 목사님들의 생활 이제 이렇게 사시는구나. 근데 이제 그 생활도 생활인데 신학과 관련해서도 그분들은 우리가 지향하는 신학이나 신앙 정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지 목사라는 직임을 통해서 표면적 성직자이긴 하나 그걸 통해 가지고 세상이 성공을 누리는 한 방편이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인정을 하게 됐죠. 같이 하나님을 도모하면 정말 억울할 일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표명을 해주시니까 그 길로 성공을 누리는. 그래서 당시 이제 그 유명한 독일의 갤럽 이런 게 있거든요. 독일의 이제 미스 독일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신랑감 후보를 물어보면 단연 1위가 독일 목사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주 안정된 직장에 그리고 또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설교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의 형편 가운데 혜택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교제하던 독일 목사님 중에는 백만장자들이 여러 분 계세요. 워낙에 부자이긴 하겠지만 국가에서 받는 사례를 굳이 쓰지 않을 정도로 혜택이 많습니다. 혜택. 단편적으로 독일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벤츠 사야 되겠다. 그러면 5천만 원, 50% 가량. 그리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마트에 가잖아요. 독일 목사들은 그 아이디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날 전체 계산한 건 50% 할인. 근데 그것 때문에 비리 같은 게 좀 많았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카드 한번 빌려주세요. 그 이제 목회자도 안 빌려주기도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일 목사님 잘 보여가지고 그렇잖아요. 30만 원 시험 보러 가면 15만 원만 내고 나오니까 그 카드 주고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100만 장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인정을 하게 되냐면 신앙 고백 자체가 우리하고 틀립니다. 단지 종교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그분들은 잘 살고 성공을 누릴 목적. 믿음이 있는 목사가 전혀 없다. 그건 아닌데요. 대부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힘들게 신학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거쳐서 목사가 되어서 넉넉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목회가 짐이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독일 전체 교회 3분의 2는 매주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 그리고 6월 말에서 8월 초까지는 아예 교회가 쉬어요. 교회 입구에다가 성도 여러분, 6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는 교회 휴가, 스스로 알아서 예배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굳게 문 닫히고 휴가를 갖고. 그런 상황을 보면 이제 오히려 마음은 좀 편해요. 참, 저희 이번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한편 이렇게 고발 형식의 얘기를 하면서 지혜 하나님께서는 참된 성도들이여 이를 보고 괴념치 마시오. 투기하지 마시오. 92편 7절에 악인과 죄인의 상황,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문제는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리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시공 세상에서 그런 현상을 두고 성도들이 괴념치 마시오. 93편 3절 4절이 악인이 개가를 부르고 오만하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저희가 짓거리며 오만히 말을 하오며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작은 아노니라. 전도서 8장 14절에 악인의 상 부조리하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전도자가 이런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단명한 의인,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인데 50도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겠다 하면서도 참 저분의 존재는 아깝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유익한 인물인데 아깝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단명한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많다. 지금 표현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선지서에 보면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가 탄식했던 것처럼 오늘의 성도도 비슷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악한 자의 형통, 패역한 자의 안락함. 여호와여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이 탄식에 대한 답변의 형식이 뭐냐면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거죠. 지혜의 하나님에 대한 전 경륜을 우리가 잘 깨닫기 전에는 세상의 불공평, 부조리, 악인의 번성에 대해 이해가 안 가고 의혹만 쌓인다. 구약의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에 보면 괴휼한 자를 방관,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혈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그러니까 인내와 답답함이 계속되며 선지자가 탄식하기를 그렇게 이제 인식하는 거죠. 어찌하여 괴혈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방관하시는 건 아니지요. 방관하시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말라기서 3장 14절로 15절에 또 이제 선지자의 지적이에요.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이 일에 대하여 어찌 된 일입니까? 말라기 3장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이 구약 깊숙이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꺼내들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심사를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그렇죠? 이런 원통함과 묵묵히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런 불만과 이런 항의가 계속 있으면 사실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반증이에요. 세상의 무질서, 폐역함, 반신적인 상황, 악인의 번성, 성도의 세상에 대한 그 이해가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한 단면이에요. 근데 지금 구약의 성도들이 답답하고 원통해서 토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 경우에 예레미야, 말라기 선지자, 고통받는 의인의 탄식도 여기 속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신앙 양심대로 살고 절제해서 살고 손해보고 살고 저희 스승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차피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또 뭐 이렇게 밀고 이런 거를 수 없는 작은 순교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칼이 들어가 죽는 건 아닌데 수 없는 작은 순교들로 점철되어 있는 성도들은 그죠? 그게 오늘 현실인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어쩌면 가시밭길을 한 발 한 발 나아갈 때에 한 번쯤은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째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럴지라도 알아서 살아. 그건 아니라, 그죠? 그건 아닙니다. 알아서 버텨. 그건 아니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속성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로우시고요. 여기 우리가 귀를 활짝 들어서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의 하나님께서 교훈하신다. 이사야 48장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시.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너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가 늘 함께 교회와 추구하는 게 진리의 학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칼빈도 스콜라, 그죠? 스콜라 베리타티스 이렇게 얘기할 때에 부지런히 말씀을 진리 내용을 배워야 하는 것은 여러 용도가 있지만 지혜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 내용의 풍성함에 대해서 성도들은 일생토록 계속 배우고 익히고 깨달아야 이 험한 세상을 넘어갈 수 있다. 지날 수 있다.
유익하게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지혜의 하나님을 청종하고 끊임없이 순종하는 이 자세를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으면 꼭 전능하신 하나님만 쫓아가다가 소위 다양한 종교의 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든 가장 강력한 그 신의 성품이 뭘까요? 전능이에요. 힘이 없는 신을 누가 따라요?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점, 정체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능의 하나님만 쫓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비유인데 이 성도들 가운데도 으쌰으쌰 믿음이 좋은 분들 이런 분들은 살짝 두려울 수 있어요. 그죠? 네, 믿음의 용사들 그 좀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위태위태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성도들보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더 좋아하는 것은 지혜로운 성도들. 근데 이 경지가 쉽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전능의 하나님을 추구하다가는 다른 종교로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전능의 신은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여호와의 말씀에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조금 더 확장하면 그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만상을 오늘도 구석구석 섭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총체성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이 차원을 인정한다면 마음을 열어 신뢰해야 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지식과 지혜라는 게요. 우리 틀에 갇힌 그런 표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확대 해석하는 이건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알 만한 그 영역, 그 수준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시고 해도 하나님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응? 한 5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래 봐주세요. 하나님은 10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상. 그렇게 우리 심정이 차 있다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지혜 하나님은 뭐냐? 먼저 전제를 하자. 어떤 전제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이런 하나님 차원을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 지금 여기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능력이라든가 우리 지식이라든가 우리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답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답, 구역이 가지고 있는 답,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답,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답. 그게 크게 방해요, 위협 요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상정하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맡길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서도요, 우리 심사를 헤아리고 잠시 잠깐의 묵상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딱 감지가 되면 몇 초 안에 그 솔루션이 나오죠. 그죠? 나이 좀 먹으면 뭐 경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진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이 컨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지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는 이렇다 하는 표명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불안할 수 있어요.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수준이 별로 안 되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다르시면 우리는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겠지요. 혼동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차원을 가지고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 규결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아시는 거예요. 그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성도의 운명과 규결에 대해서 아시는 거예요.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연적으로 불행과 재앙으로 빠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지만 없다. 그거 없다. 다른 길로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뭐요? 곧 평안이요. 평안.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성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생각이 동해서가 먼 것처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즈, 멈추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는 논리가 있고, 그죠? 각자는 근거가 있는데 이게 평행선을 걷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더 주장하지 말고 기다리자.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한시가 급해요. 막 기다리자. 시간이 내일이에요. 상관없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호기로운 사람 그렇잖아요. 가보자. 그런데요. 죽기보다 더 하겠어.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에 의해서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올라. 죽기보다 더 하겠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기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그 귀결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어쩌면 급한 마음들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느긋해지고 그죠? 그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에서 청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저도 뭐 급하다면 급한 사람인데 목사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저 심사를 헤아리고 교훈을 받습니다. 목사는 직임상 말을 하는 위치이지만요. 이렇게 강의나 설교를 하면서 크게 깨닫고 크게 배우는 일이 많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라. 중요한 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그렇죠. 천만의 말씀. 다 압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하나님의 컨트롤의 손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예레미야 29장은 사실 정황이요. 몽땅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서한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악랄한 상황에서 얼마나 요동치며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방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 포로 생활 지금 한시가 급한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29장 10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왜 70년을 채웁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구해내서 본토에 돌아가게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그게 당연한데 왜 70년 얘기입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죠? 수십 년 지났고, 그죠? 해방될 기미는 안 보이고, 바벨론의 압제는 세지고, 상황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극심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오로지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구해내는 그거에 답이 없는 거죠. 그 백성에 대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큰 재앙 가운데 빠져갖고 이 세월을 지내는데 그렇죠? 한탄과 한거의 그런 상황 속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철저하게 집착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0년 포로 생활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고 싶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신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29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부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직임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극한 직업이잖아요. 몇 번씩 사표 썼어요. 아무튼 못하겠습니다. 왜? 돌팔려 날라온다. 그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과감히 얘기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소망이라. 돌을 든다면. 그래서 선지자들은 몇 번씩 사표를 다 제출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등덤이라 가지고 보내셨고 내가 한다. 일단 앞에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30여 년 이렇게 목사로 살면서 그 심정을 저는 정말 잘 이해를 합니다. 그 요즘도 여러 가지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막 멱살잡이라도 하고 싶은. 근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의 생애가 왜 이렇게 그 물적으로 또 육적으로 평탄치 않을까? 깊이 생각한다 하고 산다고 하는 강 목사로서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뭐 귀양 살기 하시면 좀 편하게 살게 하시고, 응? 평안도 주실 것인데 뭐 그런 기류가 없는 건 아닌데 한 3일을 못 버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가 빵빵 터져.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면 신앙의 능력이라는 게 자질이라는 게 또 이제 제로 베이스로 가는 거죠. 내가 참 아는 게 없다. 아, 내가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구나.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집착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70년 포로 생활은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그래 소위 그 신앙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신앙의 한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성도 가정이 좀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 우리 신앙을 하나님 귀히 보신다. 그럼 이제 스스로 수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넉넉한 마음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러면 이제 상당한 그 신앙의 수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뭐가 빵 터지잖아요. 그럼 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물불 못 가리고. 사실 이제 그게 수준이에요. 그게 수준이에요. 그 리더나 이렇게 뭐 CEO 이런 사람들도 직장 이런 조직이 평안할 때는 뭐 칭찬도 많이 받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쓰나미가 때리면 그때 드디어 이제 수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리한 눈으로 보세요. 제 수준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제 수준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성도들이요. 이제 그때 바닥에 떨어지고 수준을 알아야 겸비해집니다. 내 수준이 별로 아니고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요. 그렇게 떨어져 갖고 죄와 허물로 빠지지 않으면 감사하고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선짓발짓 허겁지겁 하다가 잘못하면 큰 허물과 죄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그런 게 자꾸 쌓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신앙의 안목으로 또 신앙의 자세로 처리하지 못해서 나도 데미지를 입고 또 이웃에게도 상처가 됐구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사실은 그죠? 이런 과정으로 점치를 넣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조금 어렵더라도 이 지혜의 하나님께 전능의 하나님을 의존하듯이 맡기는 거예요. 그죠? 맡기는 거예요. 함부로 처리하거나 함부로 뛰어들지 말고 잠잠히 맡기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요. 근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지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뢰가 있는데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지혜의 하나님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지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죠?
참으로 그 엄혹한 상황에서 4명의 신앙의 용사, 유다 자손이 있죠. 그죠?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 현지어로 이름을 바꾸죠. 벨드사살이라. 그죠? 예. 하나냐를 사드락. 근데 우리에게는 사드락이 더 익숙하죠. 근데 원래 유다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메삭이 미사엘. 원래 이름이. 아벤느드, 아사랴, 바벨론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까지는 전능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실은 지난 세기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표어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 이 절체절명의 상황, 그죠? 끓는 풀목길에 던져지잖아요? 네. 그 엄혹한 상황에서 이들의 신앙고백,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게 전능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부터는 뭐죠?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놀라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신뢰로 오고 오는 세대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 회자되는 다니엘서의 사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러한 지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극한의 신뢰가 나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전능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혜 하나님을요. 그죠? 극한 신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빌립보서 4장 12절로 13절에 생애를 아주 밀접하게 그 하나님을 청종하면서 순종하다 보니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내가 배웠다. 자신의 신앙의 유산으로 삼게 되는 성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명해 놓은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는 좋습니다. 비천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이상한 건데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 안 됩니다. 저는 뭐 포기합니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참 보면 그런 돌쇠들이 또 많아. 하나님 저는 뭐 풍부는 다 다른 분에게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죠? 삶을 모르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실제 비결은 뭐예요?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아파트 문화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적폐 형태에서 올라가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적응이 돼요. 그죠? 근데 한 50평 사는 사람들이 한 15평으로 오면은 그 천양이 하늘의 형벌이에요.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5평 살던 50평 사는 사람들은 한 며칠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돼요. 그 인간의 본능이라고 해요. 근데 50평 사는 사람 이쪽으로 가면은 눈물과 절망과 저하절과 막 이런 게
애들도 난리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안다고 그러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 상관없지. 15가 50으로 가든 50이 10으로 가든. 저희 스승이 저는 지금도 이제 거주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전도사 때부터 막 방을 옮겨 다니잖아요. 방을 옮겨 다니면서 이분이 배운 그 신앙의 지혜. 근데 저는 그걸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옮겨 다니니까 애들이 불편한 거예요. 학교도 바꾸고 이러니까. 아버지, 이제 우리는 언제 좀 괜찮은 정착을 하게 됩니까?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착이라는 건 없어. 네. 여기 살 수도 있고, 저기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이렇게 표명을 하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자. 명칭을, 네, 명칭. 그냥 집에서 살다가 어떤 상황이 있으면 옮겨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에 살면서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나라도 많이 옮겨가 다니게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빌라 사시는데 그 유학생이나 후배들한테 한 달 가시면 가족 다 함께 가고 이게 내주는 거예요. 그 내주는 자세는 뭐냐면 본인 명의지만 본인 집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살려고 하면 어떤 교민이 집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떠나온 집에 대해서 미련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이 저는 굉장히 귀하는 거예요. 내 명의로 돼 있다고 내 집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그냥 집회 때문에 사역 때문에 옮겨 다니면 거기가 내 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련은 안 갖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그렇게 사시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그 뭐 우리 집이라는 거 하나 마련하려고 평생 동안 난리를 치는데 이런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자유하는 분인 것 같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말은 쉬운데요. 이 수준은 이게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게 좀 뭐 갖고 있다고 설레발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무 영향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폼을 잡는다든가 유세를 떤다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보통 신앙 정신은 배고픔과 공핍에도 그죠? 뭐 자세를 취한 이렇게 되는데 배부르고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나가. 그 배고픈 거를 견딘다 이거 있잖아요. 배고픈데 뭐 더 먹어야 된다. 이것도 비결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도 저는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젊었을 때 얼마나 잘 먹었겠어요. 근데 이제 제 집안에 목회자들 꽤 계시는데 존중이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 뭐 제대로 못 먹으니까 작은아버지가 저하고 있으면 조그만 솥에 밥 다 해가지고요. 고추장 갖고 그냥 다 먹어요. 한 솥을 다 먹고 이런데 식욕이 왕성할 텐데 그때 이제 그 도서지방에서 그 교회가 있는데 여자 선생님만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성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그러더라고. 승원아, 요번에 여자 선생님 좀 우리가 격려하러 갈 텐데 그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 뭡니까 했더니 먹을 걸 많이 줘. 저 할아버지 우리를 알지 않습니까? 잘 먹잖아요. 내가 너를 왜 모르니? 근데 그건 조금 심하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우리 사랑을 이것도 표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먹을 게 없어서 하나도 못 먹었을 때 그 견디는 것도 견디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필요해. 저는 안 믿었어요. 잘 먹으니까. 딱 도착했는데 이제 이렇게 상 있잖아요. 밥을 차려 오셨는데 먹겠더라고. 그냥 찌개하고 김치하고 밥이니까 잘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물으실 때 작은아버지 보통 그 가정 식사인데요. 기다려봐. 들어오실 때 이제 상을 또 갖고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호박죽을 했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냐면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별거 아닌 잘 먹는다고 이제 그러고 잠깐 앉아 계시라고 또 나가시더라고. 이제 뭐 자야 되겠죠. 그럼 내가 그런 얘기 안 하지. 좀 있으니까 떡을 갖고 떡. 다 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한 밤 10시 됐어요. 이제 이제는 자겠지. 그러고 있는데 밖에서 막 끓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고구마를 또 김치하고 이만큼 잘라. 그렇게 먹고 나니까 걱정이. 근데 불문율은 절대로 그 전사님 앞에서 배부릅니다. 이제 못 먹겠습니다. 그분이 절망하신다. 그 4번을 먹었잖아요. 아, 이제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나와보셔야 겠어요. 작전을 이게 언제까지? 나도 잘 모른다.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섬이었는데 그 생선들을 이렇게 말리느라고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5번째 그거였어요. 이제 그걸 꼬들꼬들 말라 했잖아요. 그걸 찌신 거예요. 한 30마리를 쪄가지고.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이 전사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다시 작전회의 나가서 사관아버지한테 나보고 그러더라고. 조카, 우리는 부대끼지만 내 사랑이야. 그래서 잘하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략은 이 집을 탈출하는 겁니다. 잠 자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전사님은 앉아가면 또 그렇게 슬퍼하신대요. 그럼 아침 한 끼 먹고 도망가는 것으로. 근데 결국은 그 오전에도 완전히 엄청나게 먹고. 그러니까 손님 번역 안 오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식량을 계속 쟁이는 거죠. 평소에. 쌓아놨다가 오면은 이제 그때 다 써버리죠. 그래서 그날 점심 때 나왔는데 그 약도 좀 사 먹어야 되고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잘 먹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잘 먹는 사람은 아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죠? 배부름에도 비결을 배워. 배부르며 배고픔과 공포와 흥부와 공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또 지혜의 하나님을 이렇게 배우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 말씀 아니고서는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도가 없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번 성경회 때 굉장히 말씀이 많이 표명이 되죠. 그죠? 생애 동안요 부지런히 포함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또 살피고.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구원론 들어가서요. 제3강 성도의 신분과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구원론과 그 교회론에 있어서 핵심 보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로 2절에 정리를 해보면
첫째, 사도 바울의 신분 의식에 대해서 표명하고 있죠.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성도 각자가 본인에게 이입을 시켜도 되겠습니다. 나의 신분 의식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성도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성도. 나의 성도됨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도의 이중적 현주소가 나옵니다. 현재는 에베소 사역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우리 현주소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여기 사는 지역일 수도 있고요. 속한 교회일 수도 있고, 또 학교, 단체일 수 있겠습니다. 현주소, 에베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성도의 이중적 명칭은 뭐냐? 첫 번째는 성도라고 했죠. 성도.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들. 두 번째는 또 표현은 뭐라고 쓰냐면 신실한 자들이라. 믿는 자들을 말. 신실한 자. 성도의 성도된 근거는 은혜 때문이고, 성도들의 성도다움은 그 심령의 샘솟는 평강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에 평강과 소망으로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그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시라고. 전능의 하나님 맞죠? 지혜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 살핀 것처럼 생의 풍파가 넘실, 그죠? 산 넘는 산이고 물 건너면 물이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결국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이고 소망이라 그랬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성도들의 성도다움은요, 그 심령의 샘솟는 평강, 그죠? 외부가 흔들어도 굳건히 박혀 있는 이 평강의 뿌리는 뽑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의 여러 상태 우리가 다면적으로 살펴야 되는데, 그럼 뭐 어제도 평강이 없고 뭐 한 달 전에도 없고, 이것도 문제예요. 샘솟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상황이 극렬하더라도요, 그죠? 성도가 마음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받아들이면 평강이 있어요. 어제와 달리, 그 다음에 일주일 전과 달리 상황 변하지 않았는데도요, 그죠? 거부할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그 성도들의 증거. 1년 내내 살아도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성도의 성도된 근거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도다움은 그 심령의 샘솟는 평강이에요. 이게 신분 의식에 다 박혀 있잖아요. 이 은혜, 이 평강은 외계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산해낼 수 없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들마다 이런 신분의식과 주소의식, 명칭의식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 3장 1절 13절 말씀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자, 사도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에베소서가 그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장 1절, 4장 1절에 갇혀 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장 20절에는 쇠사슬에 매인 사실.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쇠사슬로 꽁꽁 매여 있는, 지금 그 영어의 몸, 이 신분에서 서신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와 평강을 외치고 있어요. 네? 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그려봐야 됩니다. 3장 1절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은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6장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쇠사슬이 꽁꽁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연히 할 말을 하도록,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 우리 신앙이 뭐 피상적인 위치에 있을 때 있는데, 이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요. 그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은 인생, 같은 인생. 네? 네. 육체와 정신 중 같은 인생들. 다니엘의 상황, 쇠사슬의 메인 바울의 상황. 여러 환란을 당하고 있다. 예배서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지금 서신을 써가지고 기도 요청을 할 때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은혜와 평강인데, 내가 당하고 있는 극심한 환란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 성도들이 그냥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은혜 받은 성도로서 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목사님, 도대체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그렇죠.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고린도서 6장 5절. 매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여러 환란을 당하고 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27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목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말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런 역사를 성경이 담고 있고, 기록한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파노라마가 어디까지 전개되고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기록해 놓으니까 오고 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면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처지에도 갈 수 있다. 그래서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 사건 인하여 위로를 받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오. 이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영광이 유선이라고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오. 실망하지 마시오.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우리 이렇게 읽고 살잖아요. 그죠? 읽고 살아요. 그런데도 그 친한 동료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어디? 나이지리아. 그림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뭐 거리 나가면 강도야. 소식 많이 듣죠. 바로 권총 들고 모텔로 가가지고 이제 막 협박하고. 자네가 몰라서 그러네. 나이지리아는 피해.
결국 뜯어 말려갖고 태국 정도 가지. 친구의 안위를 위해.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본인은 기도하면서 아프리카의 그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에 복음을 전파하고 원래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절반 정도 무슬림 뺏겼는데 이 상태 나도 10년 안에 나이지리아 완전히 무슬림화 된다. 이건 못 보겠다. 기도하며 막 의지에 불타리고 있는 그 동료 선진들은 단지 육체적인 안위 때문에 다 뜯어 말리고 부인도 생각해, 애들도 생각해. 그래 결국 안 보이잖아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했어요.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출고 헐벗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의식을 신분증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 혼란을 당했다. 사도는 자신은 어떤 신분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 3장 7절과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 결과 여러 혼란을 당한다. 여러분 두 번째 더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겸비한 자. 예배 3장 6절에 사도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나오는데 3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죠.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교회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3번째 이방인들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은혜의 언약의 동일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본국인이든. 4번째로 사도는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예배 3장 8절로 9절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이라 그렇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세상에 복음을 편만히 전파하는 일이라. 2번째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과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사도로서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만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뭐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과 경륜. 하나님의 비밀과 경륜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퍼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퍼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사역의 궁극 목적은 무엇인가? 예배서 3장 10절 12절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데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교회론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 복음과 지혜를 알게 하는 일이라.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라 이거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과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 에베소를 통해서 사도가 성도에게 요청하는 성도다운 자세가 있습니다. 3장 13절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죠? 사도직을 감당하고 교회로서 행해야 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 그러므로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고 그 사역을 인해서 환난과 반대와 대적함과 거부를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갔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시 동일하게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환난과 반대와 대적함과 거부를 이겨 나아가게 되고, 그죠?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에베소 성도들 또한 그런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위한 여러 시련과 그것을 감당하는 일로 스승이 감당할 때 또 제자들이 참여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영광이라, 영광은 이런 가치가 있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1장 3절로 14절에 성도의 신분 가운데 사도가 지금 써 나가면서 어떤 신분 의식을 가지고 한만하게 사역을 한 것처럼 성도들 또한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영역이 뭐냐? 찬송하라. 찬송할 것이다. 찬송하라.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찬송하라. 자, 먼저 1장 3절 5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5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 부분은 성도의 신분과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의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받으면 좋습니다. 찬송할 것이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다. 왜? 어떤 신분이기에?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는데, 삼중적인 복을 주신다. 삼중적으로 주신 복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신 것,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마땅히 찬송할지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택하고 정했다. 사실은 이 기독교 종교가요, 다른 모든 종교하고의 차별성이 있어서 가장 엄청난 내용은 요거예요. 요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때는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말한 분이 칼빈이에요, 칼빈. 그리고 그게 종교개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구원의 소정이 보면 입양이라는, 입양, adoption,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 삼중적인 복을 인하여 우리가 할 게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조금 우리가 실행적으로 우리가 연주도 많이 하고 찬양하잖아요. 이 자세를 성도들이 가지십시오. 왜 우리가 찬송하는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찬송할지어다. 그럼 이러한 삼중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을 주신 목적을 낱낱이 표명하고 있는데 거듭 반복해서 나옵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데 첫 번째 1장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택함받은 성도 일생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즐겨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 찬양이라는 게 영역이 너무 넓어졌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 찬미는 바라크. 바라크는 어떤 그 행위적 묘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쁨과 감사로 경배한다 이런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구원하심과 인도하신 은혜를 찬미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 주시는 삼중적인 신령한 복에 대한 이해가 희박한데 크게 막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동원한들 별 의미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한인교회가 30명, 40명밖에 안 돼도 그죠? 음악도들이 절반이에요. 한국에서 다 뭐 콩쿨 입상한 분들. 저는 이제 그런 현실 모르고 갔는데 좋죠. 아, 그 연주 스킬과 그 찬양은 막 동학 콩쿨에서 성악으로 1, 2, 3등 한 사람이 30명 교회에 성악 선발대에 앉아있어요. 국립합창단 출신인데 여기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천사의 소리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찬송하는 시간에는 줘라. 자고 있어요. 이게 뭐지? 이제 기술이 엄청난 거예요. 기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구원하심과 인도하심과 삼중적인 복을 인하여 오히려 스킬은 떨어지더라도 찬미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하여 삼중적인 복을 주신 방편이 있습니다. 방편이. 에베소서 7절로 12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삼중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요. 이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문구는 정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그 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 삼중적인 복을 주셔가지고 이 책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삼중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했는데 아까 1장 6절에 12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기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 다음에 삼중적인 복을 주신 2차적인 방편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삼중적인 복을 주신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거룩하신 뜻으로 예정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저기 하신 그 방편이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도 한 사람의 신분이 갖는 하나님의 경륜과 그 확장성이 엄청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그것이 그 굳은 믿음의 초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정적인 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세 번째로 좀 반복이 되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시고 지상에서 믿음을 유지하며 장차 하늘에서 누릴 기업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을 허락하셔서 예정하고 택하시고 지상에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유지토록 하시고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광의 기업의 확실성을 주셨으니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함 받은 백성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구원, 장차 누릴 영원한 기업을 베푸신 것에 대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살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감화 감동하셔서 배우는 말씀을 통하여 전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을 충만히 배우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미하며 살아가야 될 목적을 확고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의 필요하시도록 말씀에 하시옵소서. 말씀 사경회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신 늘 함께 교회의 성도들, 귀하게 섬겨주신 성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므로 오후 일정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중보 교통하시는 역사가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피나버렸어. 의미 신앙고백 3장 하나님의 영원한 박대인 하나님 생명으로 예정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목적과 그의 뜻의 은밀한 의도와 선한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를 그것으로 움직이는 조건들이나 원인들로서 이들 혹은 선행들 혹은 불들 중에 그것으로 어떤 혹은 생명 안에 어떤 일이 없이 단지 그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영원한 영광과 단적인 그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 오전 순서를